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고 또한 바랄 수 없었던 그러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하고 싶은 고난, 육체의 아픔들, 하나님, 내일이 안 보이는 그러한 캄캄한 현실들, 그러한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주님, 한날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13일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다시 한번 배워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며칠 전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징계를 받는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징계는, 그것은 누구를 살리는 고난이 아니죠. 그런데 나에게는 유익한 고난입니다. 죄 때문에, 죄가 드러나서 받는 고난은, 징계는 그래도 나의 영혼을 세우죠. 돌이키게 하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그러한 고난,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세우지도 못하고 또한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도 못하는 그러한 고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누구든지 생, 노, 병, 사, 그렇죠? 살고 노화가 되어가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것이 이 세상 자연인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생로병사의 그러한 고난, 아픔, 또한 질곡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조금 다른 그러한 각도로 보아야겠지요. 사랑하는 남편 혹은 아내를 잃은 그러한 사별의 아픔이 있고, 부모를 잃은 그러한 아픔이 있고, 질병 속에서 또한 경제적인 무너짐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은 그러한 아픔들을 겪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른 이 고난 앞에서 대하는 자세, 다른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성화된 그러한 아픔들을 겪어야겠습니다. 아프면, 이 세상에서 고통과 아픔이 있고 또한 어둠이 있으면 소리 지르고 싶고 또한 벗어나고 싶고 그리고 극복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분노와 또한 절망과 그리고 또한 인생을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닥쳐지는 고난 앞에서 우리들은 조금 다르게 봐야겠습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말씀하셨고,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성화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음식을 향하여서 이 세상의 식물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의 상황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온 고난과 아픔이 그것이 또한 주님이 주신 것이면 그러면 내가 이것을 감사하게 받고 가야겠지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아프지 않을 수 있나요? 아팠다가 기도해서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낫게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치유가 영원히 지속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또한 언젠가 죽게 됩니다. 아프게 되고.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당한 그러한 자리 속에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반면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가 견지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은 인생의 생로병사 같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의지적으로 주님을 따르며 나아갈 때 찾아오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이 우리의 지금 삶의 현상 또한 삶의 모습인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능력 없이 편안히 사는 법에 숙달되었다라고. 능력 없이 편안하게 사는 법에 숙달되었다. 여러분, 굉장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편안히 사는 법에 숙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힘있게 돌아서야겠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면 편한 것이, 푸른 초장이 우리에게 유익한 그러한 부분이 아니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는 상태는 편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는 상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없는데 편안한 삶, 그냥 그 가운데 익숙해져 있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니까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샘물이 내 안에서 흐르지 않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삶, 우리가 정말 그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능력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낸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이하의 그 기도의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낸 것, 살리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이라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내가 죽었을 때 죽은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생했을 때, 포기했을 때, 내 꿈을 내려놓았을 때, 내가 꾸었던 꿈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어야 그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데 그냥 편한 삶,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불편해야 합니다. 우리가 편한 삶, 능력 없으면서 편한 삶에 익숙해지면 그러면 우리 영혼은 죽은 영혼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난을 피하기보다 어쩌면 고난 안으로 더 들어가며, 주님,
나를 주께 매소서. 이 세상에 매면, 이 세상의 편안함에 매면 내 육신은 편해도 내 영혼은 곤란하겠사오니 주님, 내 육신이 고되어도 주님께 나를 맵니다. 주님,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게 내가 주께 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주께 맵니다.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주께 맵니다. 주님,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주께 매이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닥쳐오는 그러한 고난, 그러한 아픔을 받아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일을 자발적으로 그 밑으로, 그 고난 그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도 허락해 주옵소서. 자발적으로 주께 매이고 묶이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지고 고난받을 때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함이며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과 더 깊이 연합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편안함, 안락함을 추구하라고, 우리가 그럴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라고 끊임없이 주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보호가 거두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향한 보호를 내가 거두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의 크신 손,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향하여서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 자기 보호,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자녀, 나의 또한 그 여러 가지 것들, 미래까지도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첨벙 빠져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이실 때 우리는 즉각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자연스럽게 바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된 자,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하며 또한 주님 앞에 구하던 자, 주님이 분별함을 주실 때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거인은 하루아침에 큰 걸음을 걸어내지 못합니다. 처음엔 개미 같은 걸음을 걷다가 그것이 익숙해지고 또한 그것이 더 단련되어지고 방향 감각이 훨씬 더 잘 설 때 조금 더 큰 걸음, 영적인 거인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거인의 걸음을 함께 걸어내기 원합니다. 영적인 거인의 걸음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가운데 결코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주께 나를 매는 삶을 더 힘있게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고난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아픔도 아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동기로 우리가 주께 매일 때 우리와 힘껏 연합해 주시는 예수님,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하길 원하여 또한 더 힘있는 부활, 더 힘있는 생명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하여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더 깊은 곳에서 보화를 캐내는 마음으로 더 깊은 우물에서 깊은 샘에서 생수를 끌어올리는 자의 마음으로 주님, 더 깊은 곳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깊은 곳으로 초대하시며 더 힘있는 생수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